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이 출애굽기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내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군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잘 깨닫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출애굽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당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출애굽기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내가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낼 텐데 그 바로 왕이 너희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다양한 심판의 모습들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표현으로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서도 유독 오늘 이 중심이 되는 군대라는 표현, 그 군대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그 군대는 누구에게 속한 군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군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군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군대라고 부르셨을까? 우선 먼저 군대라는 것은 그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일까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냥 더 다양한 많은 표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군대가 있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군대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쟁을 치르겠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르실 전쟁을 이름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상에서 나를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게 공격하는 악한 영혼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군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애굽을 치시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심지어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나의 딸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있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치르고 계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군사답게 용맹하게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인데요. 싸움은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회피한다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대적자, 원수, 마귀, 사단, 애굽에 등장하는 이 애굽의 군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은 사단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그 악한 영의 대장이 있다면 바로 지금 애굽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애굽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를 골라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과연 내가 평화를 추구하고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그 전쟁을 내가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평화를, 또 나는 전쟁을 피하고 싶죠. 그러나 나의 대적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심지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분산시켜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근심도 걱정도 넣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는요, 혼자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군인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쟁은 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 훌륭한 군사들을 모아서 군대로 조직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도 나 혼자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의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은, 심지어 저 유아방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순간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만나실 때에 먼저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실 때에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김집사, 박권사, 이장로야 라고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결국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그 애굽의 바로 왕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할 때에 이 전쟁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지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순간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 분명한 이유,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지금 이 순간 네, 여기 제가 있습니다 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그것을 기억할 때에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이 민족을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까?
이 땅에서 피 흘린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이 더 부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군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을 군사로, 아내를 군사로, 부모를, 자녀를 군사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의 영적인 군대로 만드시고, 그 군대가 모여서 드림교회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냥 여전히 자녀로만 머물지 않고 그 어린 자녀가 점점점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서 사회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자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자란, 그 세워진 자녀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역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즉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대로 10가지의 심판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가기에 앞서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에서 천부장, 백부장 세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군대로 쓰실 때에도 먼저 그 가정의 지도자, 즉 가장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교회도 목사를 비롯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9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밖에도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교구장과 속장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천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요 실은 군대 용어야, 군사 용어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소대장, 그 위에 중대장, 그 위에 대대장, 그 위에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목사들, 또 장로님들, 또 그 다음에 권사님들,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에 그런 직분을 세우시느냐? 영적인 전쟁,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왜? 이 교회를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며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때로는 교회가 심지어 문을 닫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해서 세워가실 때에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 1000부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100부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밖에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그런 군사로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장로님 또는 권사님 한두 분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속장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 혼자서 싸울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군대가 되어야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마귀도 알고,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장로님 따로, 권사님 따로, 집사님 따로, 따로 완전히 콩가루를 만들어서 더 이상 군사로서, 군대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는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자녀 따로, 다 따로. 왜 그렇게 만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왜 마귀는 반대하는 걸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악한 마귀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이 되었어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전쟁이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이 분열되고 점점 영적인 전쟁을 더 이상 치를 수 없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군사일진데 우리의 군대가 그렇게 온전히 영적인 질서가 정연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우리가 하나씩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하나씩 건물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그 가정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중심에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통치가 이 교회 곳곳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격 훈련 중에 군인 한 사람이 자기가 쏘던 총에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결국 그 오발 사고죠. 자기가 쏜 총에 자기가 죽은 거야. 이게 도대체 일어날 일인가? 제가 요즘 들어서 그 뉴스 중에 군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군대 입대 중에 있어서 군 생활 중에 있는지라 남의 소식 같지가 않죠. 근데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훈련을 못 받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어설프게 설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맹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의욕만 있다고, 의욕차 있는 사람, 그래 너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 전쟁터에 나가봐라 하고 총을 쥐어주면 그 총을 제대로 다룰 줄을 모르는 그 군인은 결국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소집해서 엄격한 규율과 절차와 계획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훈련을 받아야 결국에는 자대로 배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세우심 중에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능력 있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데, 자, 이 보내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군사로 모아서 군대를 조직한 다음에 그냥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여기 이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군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믿는 사람들도 문을 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즉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찍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내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또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성령과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라. 성령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아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역할,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지금도 여전히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 하늘의 정쟁,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이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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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군사요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승전가를 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